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선포하라고 하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혼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반드시 이것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혼에 대한 가르침 방금 낭독을 했죠. 누가 했지? 우리 누가 했던가? 승현이? 안경 안 써도 돼? 너 둘이는 썼다고 썼다니까 내가 얼굴도 이제는 여자들은 말이야 정말이야 남자들 눈이 삐어가지고 안경만 벗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또 안경 쓰면 또 더 못 알아봐. 괜찮아? 괜찮아? 승현이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1에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너희들 들었지 않냐? 이혼 증서 써주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게 이제 하나 붙여버리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즉 부인에게 간음하게 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데려다가 사는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는 거다. 크게 오히려 죄를 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질 않았거든.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 더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본 설교에서는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오늘 이 구절을 설교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우리는 식구들이니까 이걸 나는 택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 이 시대에는 뻑하면 이혼하고 뻑하면 재혼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 이런 것에 대한 설교한다는 게 목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식구 같으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오늘 지시하는 이것대로 사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지키라고 해서 정해준 예수님이 하나의 딱 프레임으로 딱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세요. 슬쩍 지나가고 그냥 추구 안 하려고 하고 오늘날 교회가 다 또 이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들이 왜 이 주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 피하고 싶을까? 설교하고 싶지 않을까? 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만 연구하고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설교단에 서 있는 내가 큰 죄를 짓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고 있고 삶의 어떤 부분도 성경의 범위 밖에 있다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범위가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명백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한 번 더 상기해 봅니다. 이 진수로 문맥 문장 형식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내가 6차 이야기해 줬어. 이게 6번 나와요. 6번 진술 중에 6가지 진술 중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참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진술은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나라와 그 교훈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상설교 한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이 말을 시작을 해요.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더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줄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무서운 말씀은 예수님이 다 하고 가십니다. 이것을 낮춰보거나 이것을 내 뜻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순종하면 되고 억세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다음 주님은 그의 가르침을 이 배경에 이제 비추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끌어내신 이 6개의 진술에서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그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정정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정정하거나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그거는요. 다만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참 뜻을 잘 가르치질 못하고 백성들에게 왜곡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도 구약성경에서 대충 읽어나갔던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말씀 중에 나온 율법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석해 주는 거고 정정하고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조절을 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목적은 모세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영예롭게 하고 그 율법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꼬집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첫째는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 이혼에 대한 걸 생각하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세 번째, 끝으로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혼에 대한 말씀 다시 해요. 예수님께서 19장 1절에서 아마 10절까지가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하지만 원래의 진술을 살펴보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첫째로 주목할 것은 구약시대에는 간음이라는 말이 이혼 문제와 관련돼서 진술되어 있지 않아요. 즉 간음과 이혼 이거는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로서 합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혼 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간음과는 합쳐져 있지 않아요. 그 까닭은 모세 율법에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당시의 율법에서 간음하게 될 경우 처벌은 사형이었어. 사형이었기 때문에 간음범으로서 너는 이혼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모세 율법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이거예요. 옛 율법 시대에 간음을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진술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명기 보면은요, 이게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간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만 써주라고 나와. 이혼 증서만. 뭐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걸로 야 돌로 쳐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혼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자동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을 당함으로써 이혼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모세 시대에는 간음하면은 이혼하라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 그 당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은 그 대답을 즉각 보게 되는데 신명기 24장을 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4절까지 24절 1절에서 24절 4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혼에 관한 법칙이에요. 자, 내가 읽어요.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 간음이라고 안 해서 수치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 죄 짓는 거 이런 거 많은 것이 들어가겠지.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를 내보낼 때 수치스러운 일 또는 기뻐하는 일이 아닌 일들을 여자가 할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나와요. 24절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재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24장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이제 데려다 사는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둘째 남편이 죽어버렸다고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남자가 만나서 처음 결혼해 살아요. 근데 여자가 그 집안에 수치스럽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저질러. 그럼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서 주어라 이거예요.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에다 이유를 써서 보내야죠. 이유를. 이 여자가 어떤 해서 내가 이혼했다. 그럼 그 여자 가지고 가요. 가져와서 이제 두 번째 남편하고 또 살게 돼. 근데 두 번째 남편이 또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은 첫 번째 남편이 여자를 데려다가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남편한테는 다시는 들어가서 결혼하지 마라. 왜?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여자 몸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첫 번째 남편으로 살지 말아요. 이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혼하라 이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방금 내가 읽은데 신명기 24장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왜? 다른 데서 나와요. 다른 데서 가능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혼 증서에다가 이런 거 썰 필요가 있어 없어? 구약시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늘 나온 본문 봐봐. 뭐라고 나와 본문 오늘 뭐라고 했어? 너희가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만 나오잖아.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하고 이혼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미 변질될 때까지 변질한 거예요. 집에서 말대꾸만 해도 보기가 싫어. 마누라가 말대꾸랑 콩콩하고 그럼 이혼주를 써서 너 나가면 끝나버린다니까? 반찬 더럽게 해. 정말 먹기도 싫어. 그런데 살기가 싫어 이 여자하고는. 그럼 이혼주를 써서 너 나가면 끝나버린다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야. 이 이혼 증서가 이혼하기 위한 합법적인 아주 남자 편에서 보면 손쉬운 거예요. 얼마나 손쉬워 이혼하기가.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 사람들 대체로 여인들에 대해서 매우 하찮아.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때랍니까 이때는.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 그래서 하찮고 무가치한 이유로 아내를 버릴 권리를 남자들이 다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남자가 이유 여야를 따지지 말고 막론하고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남편은 어떤 사소한 구실을 들고 나왔어. 이 여자하고 이제 도저히 살기가 싫어. 그럼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걸 갖고 핑계 삼아서 들고 나와 이혼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 남자 쪽의 정욕과 세욕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여가 있어요. 이혼의 원인은 그것이 오늘날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돼요.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이 주제를 말하자면은 그 앞으로 주제 그 세격 문제와 즉각 관련시킨 그 사실을 보는 일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러므로 모세율법은 혼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크게 부당하였던 그 상황을 바로잡고 조절하기 위해서 삽입됐던 것이 모세율법이었기 때문에 모세율법이 정당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 증서를 그때 써줘라. 그 대신 두 번째 남편이 또 죽었어. 그럼 또 다시 이제 혼자 살게 돼. 그 여자는 첫 번째 남편한테는 살 수 없다.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몸이 더럽혀졌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
세 번째, 네 번째 남편한테 가거라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당시 모세율법은 여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았던 율법이었어. 뭐 말인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는 빡 하면 이혼증서 써주네 남자가. 이게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창조법을 얻은 거라니까. 그것을 점차 하나씩 배워야 돼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은 뭐 지금 뭐 이혼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다행이야. 여기 보면 없어. 없었지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알아주라 이 말이 이것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원칙이야.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르치는 대로만 남자 위주로만 살았기 때문에 여자는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어. 뻑하면 내보내버리니까 어떻게 살아 그거는.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혼을 위한 구실로 모세율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혼을 크게 제한을 시켜버린 거거든. 제한은 더 이상 이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시시하고 피상적이고 부당한 이유들을 다 기각시켜 없애버리고 이혼을 한 가지 특별한 문제만 국한을 시켰던 거예요. 모세율법이 둘째로 강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버린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면 자기가 아내를 더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막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이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이혼증서를 써주란 말 없이 막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처분에 내맡겨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부정하다고 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가 쉬웠어. 그러므로 모세율법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이 여자는 간음해서 내보낸 게 아니다. 간음한 것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갔다. 그걸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게 신명기 24장에 나온 모세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매번에 그게 그 증서는 그녀가 버림받은 거 부정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여차한 이유 때문에 내보냈다는 그 증서에다 그걸 써줘라 이거예요. 왜? 모세시대에는 간음하면 무조건 돌려쳐 죽였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그거 이유가 아니 다른 걸로 이혼할 때는 말하는 다른 걸로 이혼할 때는 다 써서 주라. 왜? 부정한 짓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니까. 신명기 24장 율법은 이 증서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이혼 증서는 그녀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소환할 수 있는 두 증인을 세워야 돼. 증인 2명 앞에서 그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 이게 이혼 증서를 써줄 때에는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 증인 없는데 써줘봐야 이혼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 이렇게 함으로 이혼을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엄숙한 이게 결혼은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더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정한 거거든.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심시키기 위한 건데 결혼의 신성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모세율법의 셋째 단계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서 아내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남자는 그녀와 다시는 결혼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울컥하는 바람에 남편이 아내고 이혼해서 이혼서를 써서 내버려버렸어. 근데 며칠 몇 달 몇 년 가니까 아내가 그리워 못 살겠어. 남자가 그 아내밖에 없어. 그걸 이혼증서 써주면 법으로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남편하고 갈 수 있게 했어? 못 가게 했어? 왜 못 가게 했을까? 왜 못 가게 했을까? 처음부터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그걸 정한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죽고 없다. 그럼 너가 그 여자 첫 번째 남편이 데려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고 살았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모세시대의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내가 이혼해서 그녀에게 이혼증서 써준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녀는 이혼증서를 받아 지었으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또 이혼증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첫 번째 남편과 혼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니까. 이 법의 요점은 이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거
이것이 그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첫째 남편에게 다음 사실을 말해줘. 즉 그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면 그것은 영원한 재정이 되어버린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너 조심하게 써줘라. 이미 이혼 증서 썼다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네가 못 산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보고 싶어 데려다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볼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거예요. 모세 율법을 이삭과 같이 검토해 볼 때 옛적 모세의 법은 흔히 생각되던 것과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었어요. 그냥 남편이 이 예수님 올 때 이때는 모세가 죽은 1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1400년 동안에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아무 때나 써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것은 그 남자의 정욕과 세욕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써줘버린 거거든. 그 다른 여자 대다 살라고. 뭔 말인지 알아볼라. 그래서 여자한테만 무한정 피해가 됐던 때야 이때가. 또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르쳤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 등으로 막 그냥 이거 같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목적은 이래. 너희에게는 그런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또 이혼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눈은 눈으로 거기만 딱 끝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이혼으로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어떤 조건 아래서는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며 이혼을 강요한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나 모세 율법이 그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방금 내가 설명한 것 같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모세 율법은 만일 내가 아내와 이혼하려면 이런 상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그 19장에 가서 또 이제 이혼 문제가 심각하게 나와요. 이 문제에 언급하는 가운데 분명히 모세가 이혼을 명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장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야. 1절 19장 마태복음 잘 표시해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역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니 3절에 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고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절부터요. 또 4절에 가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다 이 말이야. 하나 본래는 그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거에 이제 조건 딱 하나야. 예수님이 이걸 만든 거예요. 음행한 이유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것을 모세 시대에는 간음만 해도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 맞아?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안 돼. 죽여버렸으니까 당연히 이혼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때 와서는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냐.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따지는 거야. 우리는 모세가 써주라고 해서 이혼 증서 써서 다 그냥 이혼하라고 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뭐냐. 그 당시에 너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건 불용했어. 불가했어. 뭔 말이냐. 둘이 만나면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한 몸으로 결합시켜버렸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다만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 여자가 음행한 연고로 인하여 간음했다 하면은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때만 이혼하지 나머지 이혼하지 말라. 이게 2000년 지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야 해. 그런데 이제 성격 탓으로 이혼하고 여자가 요새는 노련해. 남자가 재산 없으면 죽어도 결혼 안 해.
그런 여자는 또 남자가 재산이 떨어지고 거지되면 또 이혼해. 이게 물질적인 것을 보고 결혼하지, 성격도 또 뒤틀리도 성격이 어떻든 말, 그 결혼하고 살다 보니 성격이 개판이거든. 그럼 또 이혼해. 그냥 막 법정이 가는 거야, 무조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하고 지금 봐봐라, 이혼 법정. 꽉 찼어. 뭐 말인지 알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기독교인은 잘 알아두세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법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만들었냐? 돌로 쳐 죽였잖아. 여자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 그렇지? 이것을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음행하면 결혼증서, 이혼증서 써라. 이혼증서에다 이러한 일로 음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 이거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여성이 얼마나 부당해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음행한 연고만 있다면은 그걸로만 이혼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짝을 맺어줄 때, 아담과 하와를 묶어줄 때에는 결합이라고 해서, 결합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 한 몸이지. 그렇게 나와 성경에. 한 몸이라고 나와. 그러면 이게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눠지냐? 어? 이게 녹냐? 어? 불가용해성이라는. 녹을 수가 없어. 분이 될 수가 없어.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면은 하나가 되어버렸어. 한 몸이야. 이게 쪼개지냐? 왜 네 맘대로 쪼개? 이거요 지금. 이거 쪼개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쪼개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 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아멘을 받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켜져야지. 속해? 속해도 이혼 사이 안 돼. 감사해요, 평생. 그러니까 남편이 때린 거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막.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정했어. 2000년 전에. 이거 한 가지만 이혼 사유.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제 폭행하면 남편이 좀 그런 사람 있어. 술만 먹으면 그냥 술만 먹으면 얌전해. 술만 먹으면 막 때려 그냥 다 두드려 부시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처럼 그런다면 살기가 무척 어렵지.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 내가 예수야. 어? 이혼해. 괜찮아? 또 하나 법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여자를. 이혼 증서에다 써서 이혼만 해라. 돌로 쳐서 때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야 이제? 어? 그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 남편한테 울며 사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때까지 써봐야 되거든요. 어? 왜? 어차피 결합시킨 것은 하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이게 녹을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가요? 어?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몇 년, 몇십 년 지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목사님 나한테 와 사귀네. 근데 폭행한 남편 없어. 지금 이 자리에 딱 우리는 좀 너무 좋아. 알았어요? 남자에게 오로지 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핵심은 다 이야기한 거라니까. 핵심은. 그래서 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게 가늠이야.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여자로 인해 여자가 이제 음행을 했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하자. 어? 아니 음행한 이유도 없이 아내를 버렸다고 하자. 아내를 버려서 이혼을 했어. 그걸 가늠했기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다른 핑계를 삼아갖고 이혼을 해버렸어. 그럼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게 했으니까 가늠시킨 거라 이 말이야. 그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가늠시켜버렸기 때문에 다른 남자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그 여자, 어떤 남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해서 쫓겨났어,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또 데려다 살면 그 남자가 또 가늠죄가 된다, 이거야.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걸 어설피 보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아? 예. 이게
누구든지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걸로 인해서 여자가 나갔어. 그러면 이혼은 그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여자를 내보냈어. 그럼 그 여자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이거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전 남편이 간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 남편도 간음죄다 이거야. 그리고 그 여자도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 남자도 재혼한 그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막아놨어요.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킬래 안 지킬래? 대답했어. 남자가 대답이야. 근데 박 집사만 지금 딱 대답하고 나머지 대답 이게 어떻게 나 그러기 싫어? 누구든지 짝지어 준 사람 이거 봐봐. 하나님이 뭐라고?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지 못한다. 성경 말씀이 나와. 하나님을 묶어줬는데 왜 나누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고 아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평생 황혼이혼도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야 돼. 예? 예. 나도 어떨 때 마누라 신풍 나면은 참나 그래 사람 살다 보면 신풍 나면 별소리 다 해. 나는데 근데 또 없을 때는 참말 미치겠더라. 뭐라고? 밥 먹기도 그렇고 없으면 막 찬바람이 불어. 그 집안에 여자 없다고 생각해봐. 찬바람 맥 불어. 남편 혼자 정말로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 우리 남자들은 없다고 하면 생각해보라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 그 여성이 집안을 버텨주게 하는 기둥 받침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남성들이 잘 알아야 돼. 근데 그 여성을 갖다가 자기 와이프를 함부로 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 20대 부부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그것을 20대는 열정이야. 그래서 30대에 가서는 시들시들 해줘. 40대까지는. 그래서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없어. 그때는 애정으로 사는 거예요. 20대는 열정으로 살고 30대는 애정으로 살아. 그 다음에 50대 이상 지나가면 60대 이상 지나면은 이제 열정도 애정도 없어져. 뭘로 사냐? 우정으로 살아. 우정으로 살다가 70, 80대에는 그 인간 없으면 내보내면은 또 그 인간이 불쌍해. 짜해. 전라도 짜하다는 말지. 짜해서 살아줘야 돼. 동정으로 사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평생 같이 가야지. 황혼 이혼하는 것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정심이 없어서 황혼 이혼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이혼하고 싶어도 불쌍해서 이혼을 못해. 이래야 되거든. 불쌍해서 이혼 못하네. 불쌍해서 이혼 못하는 거예요. 동정으로 사는 거라니까. 7, 80대 되면은. 그런데 그냥 여자가 편하고 싶어서 남편하고 팍팍 이혼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여자 쪽에서 이혼을 청구한다니까. 언제가 일본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공원에 가니까 맨두부 하버드대 출신들이 있어. 공원에 텐트 치고 혼자 살아. 이혼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젊어서는 야 직장생활 돈만 벌어다 준 기계가 된 거야. 부인은 그것 갖고 또박또박 살다가 이제는 60대 되면 딱 퇴직이 되잖아. 그러니까 딱 돈이 끊어지냐 그럼 내버려버린대. 여자가 남자를 내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길을 물어보는데 딱 길거리 걸어가는데 공원, 도쿄나 어디 이렇게 공원에 막 그냥 그 거지들이 텐트 치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영어로 했더니 그 거지 그 노숙자에서 우리말로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 영어로 그러면 영어가 나보다 더 유창해. 물어봤더니 하버드 출신이야. 이게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럼 공산권은 어떠냐? 내가 중국을 30년을 다니면서 살잖아. 부지기수야. 이혼이 우리가 더 많아. 이혼을 왜 한국보다 더 많을까? 공산주의가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꺾으면 이혼해요. 말씀이 안 들어가. 뭐라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이라도 들어가 있잖아. 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음행한 연구 아니면 이혼하면 안 된대. 이런 말씀이라도 오늘 여러분 벌써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혼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혼동스러워. 2000년 서기 지금 21세기지. 21세기 아니라 이제 22세기. 우리 아이들 때가 내가 참말로 내가 어려워. 우리 효진이, 민주, 승현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응? 평생. 우리 너 엄마 아빠 나까지 다 죽고 없어.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날도 이혼을 했잖아. 그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발 찍고 싶다니까.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혼한 적이 없어요. 여자가 2명, 3명은 많았어도 이혼 자체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집안, 잘 사는 집안에 딸을 데려다 딸을 주었어. 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너나 저 집에 첩으로 들어가 잘 살아라. 옛날에 그랬어. 근데 우리 집안에서 딱 하나 이혼 나온 거예요. 몇백 년이 아니 몇천 년 만에.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몸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녹을 수가 없다. 이게 불욕외성이야. 부부는 한 몸이야. 녹으면 안 돼. 녹아버리면 녹일 수가 없어. 그걸 갖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21세기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그럴 텐데 어린아이들이 내가 참말로 기도 제목이 돼버린 거야. 기도 제목.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만약 그렇다면 모세율법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결혼과이나 하나님 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냐 이거예요. 완악했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시대에 이혼 중서 써주라고 온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조절을. 그걸 조절해 준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이혼 증서라도 안 써주면은 모세 전에는 그냥 발차버렸어. 이혼 증서 없이 아무나 내보내버렸다니까. 그때 당시도 그러잖아.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자리를 찾지를 못했잖아. 아브라함도 첩이 몇이야. 빨리 봐봐. 이삭도 또는 뭐야 야곱도 도대체가 그 당시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이게 여성으로서 지위가 없고 자리 구전이 안 되는 때야. 남편 위주로 살던 때이기 때문에 완악해서 모세한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왜 이혼을 하겠냐.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가 아무 때나 남편은 이 여자 데리고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 써주되 증인 2명만 세우고 내보내버리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그건 아니다 하는 걸 예수님이 다시 조정을 해주신 사건이 이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이게 바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도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가정 자체가 그렇게 비참한 가정이랄까? 뭔가 부부간에 아주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가정이 없어요. 왜 가정 되지도 않지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 내가 여러분이 잘못되어 가요. 나 역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이게 있어. 내가 이제 또 바울서신에서 보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 남자나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거 허락했어요. 허락했어. 그래서 그 대신에 부부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잖아. 하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남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방인하고 살더라도 버리지 말라.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런데 애시당초 나는 그래요. 여러분이 부탁하는데 우리 이제 자녀들 잘 들어. 어떻게든 찾아봐. 신랑감을 교회에서 찾아. 기독교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말아요. 이 종교 때문에 또 이혼하게 돼. 종교 때문에 비참해져. 정말 그런다니까? 어떤 여성 입장에서 남자가 참 좋은 남자가 있어. 좋은 남자가. 그런데 그냥 서로 반했어. 결혼하자. 보니까 이게 그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 예배를 안 드려. 예수를 안 믿어. 그런 부인 입장에서 내가 저 남자 결혼해 살아갖고 교회로 인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게 사건이 더 많아 그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나와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철저히 기독교인끼리 결혼하는 게 좋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앞으로 여러분 저 딸 키우잖아. 어? 잘 기억해도 그래도 상대 남자는 반드시 교회 다니고 그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해. 그렇게 해야 평생 서로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는 너무 이게 우리한테는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한 거고, 또 심각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었잖아. 잘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 자녀를 이런 말하자면은 그 의도 이런 말씀에 안에서 잘 키우시라고 내가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같이 한 5분간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 한참 가질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 갔는데 지금 말씀한 거 끄세요. 끄시고 말씀한 거